샬롬, 둘러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로마서 13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과 국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크게 다루었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셨고요. 율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사랑, 즉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을 통하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심판의 날을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모든 정욕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주는 일반적인 권면이라면 로마서 14장, 15장은 로마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역사와 또 로마 교회와 로마가 처했던 그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사경회에서는요, 별로 그런 역사나 이런 배경, 그 다음에 사상이나 교리에 대해서 별로 말을 저희가 안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나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서 글라디오 황제 통치 9년에, 즉 주후 49년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 대한 추방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주후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그 명령이 이제 무효화가 되고 쫓겨났던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기독교를 또 믿게 된 로마 현지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가정교회 형태로 혼합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를 떠나 있던 5년 동안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요. 다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 자기들이 교회를 지켰다는 우월감과 기득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지금은요, 기독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지 3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로마 교회에서는 이 두 세력 간의 깊은 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하는 믿음의 약한 사람, 믿음의 강한 사람은요, 큰 믿음, 적은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지금 교회의 주 세력으로 메저리티로 있는 이방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메토스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들이 서로 결정을 내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내리고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하고 단언을 내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제 밑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주제를 주면서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에 따라서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구분이 로마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고 다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 기독교들은 회심한 기독교인이지만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간섭에 젖어 있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유교나 그런 이 고대사의 간섭에 젖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 뭐만 먹는 사람만 있다는 거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반드시 뭐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율법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규정해서 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말한 정한 음식,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이제 코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셔 음식,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이슬람들이 먹는 할랄 음식, 이스라엘 교도들이 먹는 정결 음식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정한 깨끗하고 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상품을 보면은 그 상품에 코셔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코셔의 기준에 따라서 채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서 정하신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 또 정하다고 한 것만 먹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죠?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낮게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만 먹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모든 음식을 먹는 이방 사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또 뭐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1절에서 말한 단언을 내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그리스도인은 너희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남의 종, 남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모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됐는데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죠.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 있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채소만 먹든 고기를 먹든 그것은 누가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니까 주인 하나님께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서 있게 된다면, 종이 서 있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종이 넘어져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그러면 주일을 어떤 날로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이제 유대인과 로마인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약한 사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나 금식일 날, 또 유대인에서 정한 절기, 그런 날들이 다른 날보다 특별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더 성스럽게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로마인 그리스도들은 모든 날이 다 성스럽고 중요한 날이다 하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정한 확신대로 행해야지 그것을 남을 비판한다든가 또 이것이 저쪽이 맞는가 틀린가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도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가장 성스러운 날로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보고 있는 반면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안식 후 다음 날을 주일로 섬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그러나 그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앞에 들었던 논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이 누구죠? 로마 그리스도인도 다 주님을 위해 먹는 것이고요. 또 그는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것이나 다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또 음식을 가려 먹는 정결한 음식만 먹는 사람도 또 주님을 위해 그렇게 먹는 것이며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며 또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자기 자신 홀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또 죽는다는 건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의 부활만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현재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위한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후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저 교회 내에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며 또 다른 형제를 업신 여긴다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인들, 이방인들이고 또 비판하는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간에 비판하고 업신 여기냐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왜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5장에 기록된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나니, 주님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나의 종, 모든 창조한 인간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들의 입이, 그들의 혀가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백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도 하지 말고 심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비판과 심판보다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자매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나가는 길에 그를 실족하지 않게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 같은 것을 놓지 않다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두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음식이나 먹는 것이 그 자체가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인의 입장에 조금 서 있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는. 로마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이 전부 다 부정하고 정한 건 그런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음식 자체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 누구죠?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이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서로 상처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모임을 갔는데 이제 두 파가 모임을 갔는데 서로 한 사람은 먹는 음식과 한 쪽에서는 다 먹는 음식 이런 것이 같이 차려졌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야채만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고 믿음의 혼돈이 오고 상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뭐가 없었다는 거죠. 배려나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의지하셔서 우리 자체가 형제가 된데 그 형제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단지 음식 정하고 안 정하고 먹을 것 못 먹을 것으로 망하게 멸망하게 실족하게 상처를 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서로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역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뭐요? 의와 평강과 기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서로 간에 어떤 것이 정하고 안 정하고 먹고 안 먹고 주의를 어느 날로 지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본질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이제 천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은 그 천국을 또 로마 신들이 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다시 한번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이제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또 사회의 사람들한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평화함을 이루어내는 일하고 또 서로 공동체 서로 간에 덕을 쌓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 같은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고 또 교회가 분련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음식 자체는 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 유대인들 고기를 먹지 않는 정결한 고기 음식만 먹는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강한 믿음이 강한 고기를 먹는 이방인 같은 로마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형제가 공동체의 구성원 자체가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또 그 밖에 여러분 이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또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도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 특히 뭐 이제 회교도나 이슬람교도 신부 같은 분들이 이제 시집을 와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전에 있던 간섭 같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런 걸 꺼려할 때는 그런 모임에서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서로를 존경해주는 그런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들에게 어떤 신념, 나는 이것이 옳다, 저 사람은 저것이 틀렸다,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는 신념이 있다면은 그것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신념을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나는 저 고기가 정결치 않기 때문에 먹지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민족의 관습에 의해서 정결치 않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나도 저걸 먹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할 때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 유대인이 로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기 때문에 나도 그걸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먹으면서도 찝찝하고 이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이고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처했던 당시에 두 가지 큰 문제, 안식일을 어떤 날로 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형제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 되고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정에서는요 17장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Kingdom of God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받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와 평강과 기쁨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부수적인 먹는 것과 안식일을 어떤 날로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 아닌 의와 평강과 기쁨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쁘시게 연락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가 서로 조금씩 다른 이러한 교리나 이런 나와 너무 다르다, 나와 조금 다르다 하는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는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넓은 포용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